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눴었죠.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저번 주에는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왜 말씀이 갑자기 중간에 끊길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9절까지 읽게 되면 마지막에 놓고까지 나오기 때문에 뭔가 끊기는 기분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은 3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예요. 상반절까지니까 끝까지 하진 않고요, 상반절까지 나눈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느덧 3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2월달도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3월달도 굉장히 빨리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아무리 분주하다 할지라도 이 분주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아무리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월달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을 계속 통독하고 있죠. 2월달 끝났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읽다가 또 다시 멈췄네요 라고 한다면 이제 3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시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그래서 읽어서 3월달도 정말 우리가 또 사순절이 있는 이 3월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 올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라는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3월달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또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이번 주에 깜짝 놀랐던 게 일을 하다 보니까 땀이 막 온몸이 다 젖었어요. 왜냐하면 13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따뜻하다고 해서 너무 옷을 한 번에 벗으면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잘 입으셔서 이번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 감기 걸리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이번 3월달 이 봄도 짧지만 강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 순종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즉각 순종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는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어져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첫 번째 날에 이렇게 나와가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여 순종하여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대로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시험에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했다면요,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참 잘해요. 말로는 우리 다 잘하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동은요,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거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시험하셨을 때 그냥 시험한 게 아니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어떤 아빠가, 어떤 아버지가 내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빨리 가야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여행을 간다고 한번 칩시다. 우리 월요일날 내일 쉬니까 내일 아침에 여행 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잠이 오세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잠이 안 왔어요. 막 아침에 이제 여행을 갈 거면 아침 일찍 여행을 가야 되니까 막 잠이 안 왔어요. 그러면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여행 가면 피곤해요. 그냥 뭐 너무너무 피곤하죠. 그런데도 그 여행 간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아침에 잠을 못 자요. 밤새 잠을 못 자요. 저는 또 특히나 완전 계획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밤에 밤 늦도록 혼자 계속 생각을 해요. 내일은 이거 가서 아침에 이걸 먹고 내일은 이렇게 해서 관광을 해야 되고 막 이걸 혼자 머릿속에 막 그림을 그려놔요. 그러니까 밤 늦도록 새벽 4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러면 최소한의 12시 전에는 잠이 들어야 되는데 보통 새벽 1, 2시에 잠이 잠깐 들었다가 알람 소리를 깨서 새벽 4시에 부랴부랴 나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행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설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내일 여행 가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행 가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안장에 짐을 씌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었을 테고,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어쩌면 저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너무 설레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우리가 저기 말씀을 봐서는 아브라함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분명히 이유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즉각 반응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목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3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저 거리를 보니까요, 대략 75km에서 8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까지 거리가 75에서 8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때 당시 자동차가 없었겠죠. 그러니 75km에서 80km를 걸어가는 그 시간이
대략 3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3일 정도 가는 그 길 가운데 가다가 아브라함이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는 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이 어딜까요? 이제 이삭을 바칠 그곳이에요. 그러면 저기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는 가지만 이제 내가 저기 앞에 조금만 더 가면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야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되는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가 3일 동안 그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이 잠깐 멈춰 서서 이제 이삭을 드려야 되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마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가다가 잠깐 멈춰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뿐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여기서 보면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현대인의 성경이죠.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에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노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노아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시대 때 어땠는지 아시죠? 우리가 본문만 봐도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다 뭘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지으래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비가 오고 있습니까? 날씨가 흐렸어요? 먹구름이 잔뜩 꼈습니까? 아니에요. 날씨는 너무너무나 좋았죠. 비조차 내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저기 산 꼭대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면 곧 내가 홍수를 일으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이라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 방주를 만들라고, 그것도 지금 내 앞에다 만든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그 무거운 재료를 가지고 만들라고, 그런 게 우리의 생각이지 않을까요? 근데 노아가 왜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최고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노아는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즉각 아침 일찍 일어나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고민하는 그 순간 뭐가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앞으로 전진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전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전진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 계산하게 돼요. 내가 앞으로 가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내가 앞으로 가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직진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멈춰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은혜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자꾸만 내 안에 내 생각이 사로잡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내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장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에 세례를 받고요.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군지 너무나 잘 알죠. 이제는 뭐 사도행전 여기 나오는 본문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을까요? 딱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했던 행동은 즉시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행했던 행동은요, 즉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비늘을 벗겨주고 몸이 강건해지자마자 사도 바울이 행했던 행동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아니까 사도 바울이 행했던 행동은 즉시였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해야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지금 당장 즉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즉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다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 순종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들어가요.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왜냐? 계산하거든요. 이게 맞을까? 이게 더 나한테 이득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만 좀 먼저 드리면 안 될까요? 계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즉각 순종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통독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읽고 계십니까? 말씀 보고 계세요? 어떤 성도님은 읽다가 중간에 잠깐 멈추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끝까지 읽는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1년에 1독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3장만 읽으면 우리가 1독을 할 수 있어요. 3장 읽는 거 어렵지 않죠. 물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3장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1시간, 아니 1시간도 너무 길으면 30분만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린다면요, 우리는 1년에 1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에 30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씀 읽다가 중간에 멈추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심삼일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읽어 나가면 돼요. 저도 열심히 성경 보고 있어요. 저도 일을 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열심히 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거 이제 열왕기 상을 읽을 차례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저처럼 하루에 3장에서 10장 정도 읽으면 열왕기 이제 상 읽을 차례가 됐을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저는 지금 멈춰서 이제 아직도 창세기예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올해 한 해 약속한 거 있죠? 누구랑 약속했습니까? 저랑 약속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하나님, 올해 우리가 성경을 1독 이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러면 저랑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무슨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잠깐 멈춰 있다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함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종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은요,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 순종하고 행동해야 된다면, 두 번째 이어서 나오는 것은요, 순종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5절 잠깐 살펴보면요, 5절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3일 동안에 75km를 열심히 걸어갔죠. 걸어가다가 이제 도착 지점까지 왔어요.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어디에 있으래요? 여기서 뭐 하래요? 기다리래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는 거는 종들에게 너는 지금까지 같이 왔던 이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아이와 함께 누구랑요?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기서 볼 때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예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무슨 말입니까? 누구랑 돌아온대요? 나랑 내 아이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거야.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이제 이삭은 죽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너네는 여기 있어.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누가? 나와 내 아들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야. 이러한 고백 아니었을까요? 저는 저 말씀, 저 아브라함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심장을 뛰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저런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죄 많이 지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팔 정도였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자 하나님이 죽은 그 이삭도 살리실 거라는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네들은 여기 있어. 내가 지금 올라가서 내 아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이라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뿐 아니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종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죠? 종들이 따라올 수 없으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쓸 나무를 누구에게 지어줍니까? 이삭에게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지금 저기서 이삭에 지을 수 있다는 거, 이삭이 대략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초등학생은 짓기가 힘들겠죠. 대략 청소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15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게 이삭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요? 이제 곧 번제로 드릴 그곳에 이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절과 6절을 봤을 때,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순종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은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주어진대요.
그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잖아요. 너네는 여기 있어? 우리가 갔다 올 거야.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야. 무엇을 하고요?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6절까지 왔죠. 1절에서 6절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건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6절까지 오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시간과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하나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거는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계산해도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본문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나와봐. 그래서 나오게 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을 봐봐. 저기 수많은 별들이 너의 자녀들이 될 거야. 너의 자녀들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지금 한 명도 낳을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원치도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정말 귀하고 귀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기 하늘을 봐봐, 저 수많은 별들만큼 너의 자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러려면 귀하고 귀한 이 이삭이 필요한데, 내 씨를 이어나갈 이 이삭이 필요한데,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뿐 아닙니다.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아브라함아, 너의 자식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후손의 자손들이 생겨날 거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점점 더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씨앗인 그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두 가지밖에 생각이 없었겠죠. 첫 번째 무엇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르면 되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1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답을 정해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가장 큰 믿음이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와, 너가 정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까지 준다고? 너의 믿음이 이 정도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이뻐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순종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은요,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죠. 순종했다면 행동해야죠. 그러면 담대한 믿음도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돼. 하나님 없다니까 말이 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때 손수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이 주제를 가지고 적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감동이 있었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예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다는 거죠. 저 손수라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이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은 친히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손수 준비하신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자, 그래서 우리 본문 볼까요? 22장 7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보면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먼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가는데 이삭이 지금 뭘 짊어지고 있어요? 번지할 나무를 짊어지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짊어지고 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버지가 번제를 드릴 동물이 필요한데 어렸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의 예배를 이 이삭이 옆에서 많이 봤을까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내 자식이 기쁘니까, 너무 이쁘니까 자식을 데리고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러면 이삭이 분명히 어렸을 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분명히 양이나 이런 정말 그런 순수한 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왜 지금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가 왜 나와 함께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의문이 있으니까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봤던 그 예배의 모습은 이건데 지금 왜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은 왜 다를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의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삭은 자신이 번제에 드릴 그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이삭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내가 이제 죽는데 이삭이는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세에서 18세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아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이 아이를 번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 15세에서 18세 되는 이 청소년 아이가 그대로 순종하는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지만 아마 그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그 아이들이 야 이제 너네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번제로 드릴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가서 결박을 당하고 너네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따라올 수 있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지?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제정신이세요? 목사님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지금 청소년 아이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옛날에 15세에서 18세나 지금 15세나 18세나 다를 건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거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긴 하겠어요. 이 나무를 들고 올라가는데 지금 어린 양은 보이지도 않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린 양 어디 있는 거야? 분명 아버지가 간다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야? 자신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근데 만약에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죄송해요. 우리 황보호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장로님 도대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얘기했는데 저한테 사실은 아들 너야. 그럼 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말고 아버지가 먼저 가시는 게 어떻을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마 나무를 다 집어 던지고 도망갔겠죠. 왜요?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요. 100세가 넘는 그 노인인데 15세에서 18세면 얼마나 힘이 셀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이 100세 넘은 이 노인을 제압을 못할까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근데 본문 이어서 나갈까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지금 아브라함의 고백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금 아들은 도대체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굉장히 난처했겠죠. 사실은 넌데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저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돌려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손수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손수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죄송해요.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8절. 자 7절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버지와 친밀감이 있어요. 내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밀감이 드러났던 이삭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가 왜 이거를 다시 7절부터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번 주에 저의 아들 윤희가 아팠어요.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수요일부터 애가 밤에 갑자기 막 토를 하고 막 설사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잠을 자기도 힘들 정도로 애가 계속 설사하고 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이 아이가 원래 윤희가 감기가 걸리고 열이 많이 났어도 코로나 때도 하물며 코로나 때도 아파도요. 얘가 아무리 열이 나도 항상 쌩쌩했어요. 먹는 거 정말 잘 먹었어요. 그래서 얘가 아픈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수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애가 힘이 없다 보니까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앉혀놓으면 애가 아빠 너무 힘들어, 엄마 너무 힘들어, 나 좀 잘래, 나 좀 쉴래 이러고 애가 계속 쉬는 거예요.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래서 제가 우리 윤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윤희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조금만 있으면 너 아픈 거 다 나을 거야. 그랬더니 윤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정말 나 조금만 자고 일어나면 다 나아? 이제 안 아파?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제 입에서는 윤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을 거야, 이제 다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앞에 이 아이가 토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나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힘들까 병원에 입원할까, 이게 아니라 괜찮을 거야, 나을 거야, 이제 나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이 내 아버지, 정말 친밀하게 아버지를 불렀는데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제 너가 조금 있으면 번제로 드려야 될 재물이야, 이 말을 차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파하고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너 이제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 말은 하고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우리 윤희가 너무 아팠다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이가 지금 아픈 상태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말은 괜찮을 거야. 근데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내가 대신 그 아이 때문에 아팠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아이 때문에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내가 이삭 대신에, 내가 차라리 대신해서 번제의 제물이 되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 이삭 대신에 내가 차라리 대신해서 제물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아브라함 마음 아니었을까요? 부모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식 대신에 아파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미안하고, 자식 대신에 힘들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미안하게 하고 있는 게 이 부모인 것 같아요.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너무나 아파서 사경을 헤매요. 근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은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물론 당사자가 또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 당사자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윤희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잠깐만 주셨을까, 어젯밤까지 계속 묵상을 하는데 결국엔 그거예요. 너 네 자식 보고도 그렇게 힘들지? 너 윤희 아파서 토하고 설사하고 애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물며 이틀을 굶었어요. 굶고 있는 그 아이를 보니까 너 너무 힘들지? 근데 내가 너를 보면 그런 마음이야. 내가 너를 보면 그런 마음이야. 너 맨날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힘들어 하잖아. 너 맨날 목회 때 사람 늘지 않는다고 힘들어 하잖아. 근데 내가 너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이야. 내가 너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더, 너를 향한 마음이 더 크겠니? 제가 이번 주 이걸 경험하는데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너 내가 손수 준비할 거야. 너 내가 모든 시험을 내가 손수 준비할 거야. 근데 너 그거 알지? 그 시험은 너를 살리기 위한 시험이야. 너를 살리기 위한 시험이야. 근데 살리기 위한 시험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손수 준비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해야 될 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와. 그럼 너에게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우리가 2절을 봐야 될 때 정말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사라가 자녀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던 사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됐대요? 시기가 됐대요.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이게 안 돼요? 계속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3절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시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물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아니야, 미안해, 취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시기 때. 그런데 우리는 그거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조급해하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보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저번 주와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이제 다음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친히 손수 준비하실 거야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손수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미라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